지난주 아침이 좀 많이 추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하루를 이제 치과에 다 출근해서 이제 올라가서 이제 직원 한 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직원한테 오늘 나 진짜 추워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직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장님이 춥게 입으셨잖아요. 제가 그 말 듣고 진짜 큰 한 방을 맞은 것처럼 진짜 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내가 춥게 입었지.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지를 못해요. 그 한마디 말인데 그걸 통해서 제 자신을 정말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사람이 정말 체질적으로 그렇죠? 밖에만 보는데 딱 그게 최적화돼 있죠. 사람의 눈이라는 게 밖을 볼 수 있도록 붙어 있잖아요. 사실 우리 육신의 눈 중에서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붙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죠? 내면을 볼 수 있도록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눈을 주셨죠. 그게 속사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왜 제가 저 자신을 보지를 못하고 또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런 이제 제 자신을 좀 추스리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우리가 잘 되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제든 우리는 눈을 뜨면은 이미 우리의 눈은 그렇죠? 세상의 것을 보도록 이렇게 딱 설계됐기 때문에 그 시간에 여러분이 단 5분이라도 어떤 시간을 가지면 됩니까? 나의 속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작동시키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죠? 겉사람의 눈은 그냥 내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눈 떠서 보니까 그거는 겉사람한테 맡기고, 내 속사람은 우선은 의식적으로 훈련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렇죠? 워낙 겉사람의 체질화 됐기 때문에 겉사람은 자동적으로 알아서 움직이거든요. 속사람은 그게 체질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속사람은 어떤 상태로 살았죠? 처음에 죽은 상태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내 속사람은 죽은 상태로 살다가 그래도 복음 만나서, 그렇죠?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영이 들어와서 내가 살아났죠. 살아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워낙 죽은 상태로 살다 보니까 살긴 살았지만 잠자는 상태로 계속 있는 겁니다. 그렇죠? 죽은 것과 잠자는 것은 다르죠. 다르긴 다르지만 표면적으로는 똑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죽은 자와 자는 자. 그래서 내 잠자는 속사람을 의식적으로 깨울 수 있는 그 노력을 조금은 하셔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지. 내 속사람을 먼저 깨워야지. 내 속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떠야지. 그 생각이 여러분에게 그 생각이 자동적으로 나면은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시키지 않았는데 그 생각이 자동적으로 떠오르면은 진짜 그 사람은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그게 처음부터 자동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문하신 게 있잖아요. 뭘 주문하셨죠?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네가 자동적으로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그 상태가 되려면 뭘 해야 돼? 신명기 6장. 너는 이 율법을 말씀을 뭐라고요? 붙여놔야 돼 우선은. 그렇죠? 붙여놔. 어디에다 붙여놔? 보이지 않는 곳에 붙여놓지 말고 보이는 곳에다 붙여놔.
그렇잖아요. 의식적으로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 눈이, 내 생각이 자꾸 거기에 훈련이 되도록, 길들여지도록 붙여놔. 붙이기만 하면 되나요? 또 뭘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계속 입으로, 그렇죠? 입으로 계속 이제 입을 사용해서 계속 얘기를 해. 말을 통해서, 그렇죠? 또 뭐도 있죠? 묶거나, 그렇죠? 붙일 뿐만 아니라 너 움직이잖아. 너 몸에다가 묶거나 손목에다 묶든 발목에다 묶든 뭐 어디에다 묶든 그렇죠? 목에다 묶든 그렇게 해서 묶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기회 있을 때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곳에 가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가르쳐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괜히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맞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의식에 각인될 수 있도록 각인이 돼야지 이놈이 나를 자동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아직은 우리가 자동적인 인간이 된 게 아니라 수동적인 인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차 운전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기압 연속할 때 수동기어 있잖아요. 112, 1단, 2단, 3단. 그렇죠? 좀 되게 번거롭죠. 근데 그럼 수동적인 인생에서 이제는 조금씩 되어지면은 반자동의 인생이 되죠. 반은 수동이고 반은 자동이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완전 자동적인 인생이 되죠. 그렇죠? 자동적인 인생이 되면은 되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딱 건물 올라갔는데 내가 엘리베이터 누르지 않았는데도 자동적으로 쫙 열리고 그렇죠? 자동적으로 내가 갈 층 쫙 올라가고 얼마나 편해요. 일일이 내가 하나씩 다 설정해 놓고 하려면은 힘들잖아요. 그 세팅하는 데만 시간이 엄청 걸리죠. 그렇죠? 그래서 너 그런 거에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 너 자신을 어떻게 만들어? 자동적으로 세팅을 시켜. 그렇죠? 거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것만 되어지면 너의 인생은 어떻게 돼? 그렇죠? 이거 정말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적.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동적인 인생 되라고 신명기 6장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지. 의식적으로 우선은 내 자신에게 계속 각인을 시키자. 뭘 위해서? 내 속사람을 위해서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겉사람을 위해서 각인시키는 게 아닙니다. 겉사람의 것들은 정말 세고 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속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자꾸 의식적으로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내 속사람의 눈이 열리거든요. 그렇죠? 눈만 열리나요? 귀도 뚫리죠. 귀만 눈과 코와 귀와 입이 제대로 작동하는 온전한 속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겉사람만 온전하면 뭐예요? 속사람은 다 막혀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돈 벌잖아요. 돈. 하나 물어볼게요. 돈을 벌면은 그다음에 뭘 해야 되죠? 정답입니다. 당연한 거지. 네. 돈을 벌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이 돈을 쓰는 겁니다. 맞죠? 되게 간단한 건데 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렇죠? 필요한 것을 사고, 그렇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건데 사람들이 뉴스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어떤 노인이 그렇죠? 단칸방에서 살다가 얼어 죽었대. 그 집 이제 다 이제 청소하다 보니까 집에서 막 돈이 몇천 원 막 발견되고 장판에 그냥 눌러붙어가지고 있는 그 돈들이 막 수백만 원이 발견되고 그렇지. 근데 얼어 죽었대. 난로도 피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을 왜 번 거죠?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벌어요. 벌었으면은 써야죠. 근데 똑같이 뭘 못하는 줄 아세요? 말씀을 그럼 받았잖아요. 말씀을 지금 채웠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받은 말씀, 여러분이 지금 채우고 있는 말씀을 그냥 채운 그 상태로 그냥 계속 간직할 건가요? 응? 네? 말씀을 받은 그대로 그냥 가만 놔둘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말씀을 계속 많이 받으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실제 그 돈 중에 정말 내 삶을 위해서 10,000원짜리를 썼다? 그럼 실제 그 10,000원이 나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나머지 999만 원은 안 쓰고 10,000원만 딸랑 썼다? 그럼 결국 이 10,000원이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 나의 삶에.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말씀을 많이 받아도 말씀을 채워놔도 실제로 그 말씀 중에 단 한 말씀이라도 그렇죠? 단 한 말씀이라도 나에게 뿌리를 내리는 말씀이 생겼으면은 결국은 그 말씀이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많은 말씀을 받았는데도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받을 때 많이 받으려는 그런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한 말씀이라도 정확하게 받으려고 하시면 돼요. 네, 정확하게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꼽히면 됩니다. 정확하게 심겨진 그 말씀이 결국은 뿌리를 내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결국은 뿌리를 내리는 말씀이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나의 양분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 말씀이 나의 현실에서 나에게 맞습니다. 생명이 되고 나에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의지할 말씀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말씀 받을 때도 똑같습니다. 네. 한 말씀이라도 정확하게. 그렇죠? 어쨌든 채운 말씀 속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는 거죠. 전혀 말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렇죠. 뿌리를 내릴 시도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말씀을 계속 받으시되 어디에 포인트를 두라? 예. 한 말씀이라도 정확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죠. 거기에 포인트를 두라.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결국은 이 차이입니다. 순종을 하는데 순종 같지 않은 순종. 순종은 순종인데 순종 같지 않은 순종. 무슨 순종이죠? 찜찜한 순종. 찜찜해. 순종은 했는데 뭔가 찜찜해. 그렇죠?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같지 않은 예배. 그럴 수 있거든요. 찜찜한 예배. 또 믿음은 믿음인데 믿음 같지 않은 믿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왜 생길까요? 분명히 어떤 걸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찜찜하다. 언제 이런 단어를 쓰죠, 우리가? 뭔가 섞여 있을 때. 네. 섞여 있을 때 이런 표현을 쓰죠. 찜찜해. 그렇죠? 뭔가 명확하지가 않아. 확실하지가 않아. 뭔가 섞여 있을 때. 그렇잖아요. 화장실 갔는데 시원하지가 않아. 찜찜해. 그렇죠? 변비 걸리면 그렇게 되죠. 그런 것처럼 순종은 했는데 찜찜해.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12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1절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원하시죠? 순종을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다 이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순종을 원하시죠. 근데 처음에는 어떤 순종을 하죠? 순종은 했는데 뭔가 찜찜해. 순종 같지 않은 순종. 왜 그럴까요? 누구를 데리고 나오죠? 네,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죠. 왜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죠? 아브라함이 봤을 때 언젠가 필요한 상황이 올 거거든요. 그렇죠? 롯이라는 놈을 내가 의지하게 되는 상황이든 내가 롯을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든 그렇죠? 뭔가 자기가 봤을 때 자기 수준에서 봤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데려 나온 거잖아요. 필요 없으면은 데려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입만 하나 더 늘어가는데 그렇죠? 먹을 것만 축내는데 뭐하러 데리고 나요? 필요하니까 데려 나온 거죠. 순종은 했는데 찜찜한 순종. 그렇죠?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 오죠? 창세기 13장에 보시죠. 13장 9절에 보면은 순종 같지 않은 순종에서 정말 확실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 주시나요? 이 조카 롯과 헤어지는 그렇죠. 그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너가 동으로 가면은 나는 서로 가고 너가 서로 가면은 나는 동으로 갈게. 그렇죠. 확실하게 뭘 하는 잘라버리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니까 섞여 있었잖아요. 그렇죠? 뭔가가 섞여 있었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시작할 때 명확히 시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섞인 상태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미안하지만.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안에 이미 채워져 있거든요. 채워져 있거든요. 뭐가 채워져 있죠? 흑암, 혼돈, 공허. 창세기 1장 3절인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이 상태 속에서 결국은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나에게 채워져 있거든요. 섞여 있거든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그래도 빛이 비친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그 빛이 보여주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아, 진짜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야지, 그렇죠? 보여야지만 잘라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잘라버려요? 그렇죠?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렇죠? 빠이빠이 해요. 나에게 보이게 되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한테는 언제 이 눈이 열린 거죠? 언제 우리는 이게 보이나요? 문제 속에서 보이는 겁니다. 맞잖아요.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어떤 문제? 서로 다투죠. 뭐 때문에 다투죠? 결국은 겉사람의 것에 다투잖아요. 맞죠? 응? 자기 목자들이 자기 양들이 먼저 물을 마셔야 돼.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들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죠? 너 순종 같지 않은 순종으로, 그렇죠? 믿음 같지 않은 믿음으로 시작한 거 알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섞인 순종 원치 않으셔. 그렇죠? 섞인 믿음, 섞인 예배 원치 않으셔. 하나님은 너가 진짜 온전한 순종, 온전한 예배, 온전한 믿음을 원하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섞인 게 아닙니다. 오리지널 순수한 원석 그대로, 그렇죠? 그걸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작업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네가 나에게 순종 같지 않은 순종으로 따라온 거 알아.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가시는 겁니다. 뭘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그렇죠? 문제를 통해서 보이는 거죠. 그렇지. 내가 저 순종 같지 않은 순종으로, 찜찜한 순종으로 여기까지 인도받았지. 이제는 잘라버려야겠다. 문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거든요. 문제를 통해서 눈이 열리는 거거든요. 내 속사람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여러분이 받고 채우고 이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은, 뿌리를 내렸다는 건 무슨 뜻이죠?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는 건 무슨 뜻이죠? 나의 속사람이 정복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정복되지 않았던 나의 속사람의 영역을 뿌리가 지금 침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침범했다 무슨 뜻이죠? 정복했다 무슨 뜻이죠? 나의 틀이, 그렇죠? 나의 짱돌이 깨지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의 틀이 깨졌다? 그럼 그 틀이 깨진 사람은 어떻게 되죠? 관점이 달라지죠. 그렇죠? 생각이 달라지죠. 보는 게 달라져요. 그러면은 해석이 달라지죠.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해석이 되죠? 예, 여러분 잘 알고 답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제대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펼치셨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제대로 해석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롯, 그래, 너 있으면 나한테 도움 되는 거 맞아. 그렇잖아요. 외롭잖아요. 그렇죠? 자기 식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의지되고 말동무도 할 수 있고 좋은 점도 많아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한 거잖아요. 그렇죠? 더 중요한 걸 발견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정해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나의 영적인 부분을 우선으로 팍. 그럼 겉사람의 부분은 차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잘라버릴 수 있는 겁니다. 아쉽지만 먼저 기회를 주죠. 너가 먼저 선택해. 너가 선택한 쪽과 반대쪽으로 난 갈게. 그래서 아까 랩넌트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은 반대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 먼저 선택하도록 기회 주세요. 그냥. 그럼 세상 사람들은 다 좋은 거 먼저 선택하겠죠?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난 반대 거 선택하면 됩니다. 왜? 그 반대 것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명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답이라고 봐요.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렇죠. 그 땅을 정복해야지 내가 평안하게 그렇죠.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롯이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정말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보이는 지금은 그렇게 보여요. 지금은 돈이 많이 벌릴 것처럼 보여요. 지금 몫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부동산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내가 저것을 선택했을 때 내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양보하셔요. 양보.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은 반대껏 택했잖아요. 그래, 너 소돔 고모라 택했어? 너한테 양보할게. 그렇죠? 지금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죠? 천만의 말씀. 아브라함은 반대쪽에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서 거기에서 정착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뭐 했죠? 그렇죠? 단을 쌓았죠. 그러니까 진짜 순종 같지 않은 순종에서 명확한 순종을 할 수 있는 확실한 결단의 단을 쌓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거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상황이 오죠? 진짜 이게 되어졌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된 순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지죠.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하는 순종의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그게 몇 장이죠? 창세기 22장이죠.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순종을 원하시죠? 너의 사랑하는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렇죠? 근데 이 구절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 뭘 발견하시나요? 아브라함이 머뭇거린 부분들이 느껴지셨나요? 머뭇거린 부분들, 뭔가 찜찜한 부분이 느껴지셨나요? 좀 발견을 못하겠더라고요. 그 증거, 다음날 그쵸? 동 트자마자 새벽에, 그쵸? 새벽에, 그쵸? 하루에 가장 이른 새벽에 준비해가지고 출발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의 순종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거기에 뭔가가 섞이길 원치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도중에 잘라버리잖아요. 뭘? 자기 짐꾼. 그렇죠? 짐꾼한테는 너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혹시라도 그 짐꾼이, 그렇죠? 종이 내가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구경만 할까요? 말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런 하나님께 내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그 순종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명확한 순종의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감사하죠. 짐꾼한테 기다려. 내가 아들과 하나님께 번제드리고 아들과 같이 내려올게. 확실한 순종, 그렇죠? 확실한 예배, 확실한 믿음. 이런 부분들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뭘 받게 되죠? 의롭다 여김을 받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걸 보고 비로소 네가 나를 뭐 하는 줄 알겠다? 경외하는 줄 알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부분만 인정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을 통해서 보고 싶어하는 거는 이거잖아요. 경외. 네가 나를 진짜 경외하느냐? 경외라는 건 언제 하죠? 언제 경외를 하게 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으로 인정됐을 때, 왕으로 인정됐을 때 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인 내 인생의 모든 만물의 주권자로 인정됐을 때 사실은 경외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모든 생사화복을 완전히 좌지우지하는 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의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하시는 그 부분이 진짜 인정됐을 때 사실은 경외하게 되고 그 경외하는 부분을 그대로 드러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자 아브라함이 죽죠. 이삭한테 또 똑같은 상황이 오죠. 어떤 상황이 오죠?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 가뭄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삭 때도 똑같이 가뭄이 들죠. 그때 하나님 이삭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말씀하시죠. 너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말한 이 땅에 너와 거해. 이 땅에 거하면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그런 축복을 줄 거야 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의 아빠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표현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삭한테 말씀하시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붙잡으셔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6장 5절인가?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그렇죠.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뭐했다? 지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한테 이 명령을 하시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너 아빠 아브라함은 어땠다? 내 명령을 순종했어. 순종했어. 근데 하나님이 뭘 인정하신 거죠? 처음에는 순종 같지 않은 순종을 했지만, 그렇죠? 분명한 결단을 통해서 이제는 제대로 된, 그렇죠? 확실한 순종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한 사람을 그렇게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증인으로 이삭에게 얘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붙잡았을 때 그 말씀이 사실은 나에게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맞죠? 나에게 뿌리를 내리는 그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양분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그렇죠? 정말 이 말씀을 나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심길 수 있도록, 심긴 그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그 말씀이 나의 틀을 깨는 겁니다. 나의 짱돌을 깨고 나로 하여금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렘넌트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의 씨앗 하나가 나를 어떤 길을 가게 만들죠? 좁은 길을 가게 만드는 겁니다. 맞잖아요. 좁은 길이 보여야지 좁은 길을 가거든요. 다 좁은 길 가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길로 가도록 노력해라.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좁은 길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좁은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데도 못 가는 사람이 많다고 하셨어요. 왜 못 갈까요? 안 보이니까 못 가죠. 그렇잖아요. 좁은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이 길이 좁은 길인가 저 길이 좁은 길인가 막 그렇죠? 안 보이면 못 가는 겁니다. 그럼 언제 보이게 되죠? 그렇죠? 떨어진 말씀의 씨앗 중에서 결국은 뿌리를 내리는 그 말씀. 그 말씀이 결국은 나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받은 말씀들을 한 단어로, 말씀의 한 씨앗, 한 구절로 딱 정리해가지고 그 안에 깊이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럼 그 말씀이 나의 속사람을 눈과 귀와 코와 입을 열어줍니다. 그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맞나요? 자,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제자들을 훈련하셨죠? 어떻게 훈련하셨죠?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70인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부르시죠.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신 게 뭐죠? 주셨죠. 네. 부르시고 주시고 보내신 겁니다. 부르시고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부른 다음에는 분명히 주시고 보내십니다. 뭘 주셨죠? 그렇죠. 권능을 주셨죠. 어떤 권능? 귀신을 쫓죠. 그렇죠. 병든 자를 고치고 연약한 자를 일으키는 그런 권능을 주시고 보내신 겁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죠? 그렇죠? 부르시는 그 순간 사실은 주신 겁니다. 맞잖아요.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죠? 자녀로 부르셨거든요.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사실은 주신 겁니다. 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뭘로 부르셨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를 그냥 종으로 부르셨다? 아니죠. 분명히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자녀된 권세가 같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진짜 중요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로 부르심을 받으면은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그래 주셨으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몸에 전대가 뭐죠? 우리 어르신 분들 아시죠? 그렇죠. 그렇죠. 돈 넣는 이게 허리춤에 전대
뭐라고 하셨나요? 하지 말고. 그렇죠. 전대 타지 마. 또 뭐 말씀하셨죠? 전대만 말씀하셨나요? 두 벌 것도 가지지 말고. 그렇죠. 여행을 위하여, 그렇죠? 주머니. 또 뭐죠? 두보로. 또 뭐 있죠? 지팡이. 그다음에 신발. 이런 거 여분으로 챙기지 말라고 하셨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가져가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펼쳐지죠? 얘네들을 의지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생겨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의 믿는 구석이 되게 돼요. 얘네들을 믿는 만큼 하나님을 덜 믿게 돼요. 그렇죠? 얘네들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돼요. 그렇죠? 얘네들을 10%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90%만 의지해요. 뭐 생각하죠. 와, 90%나 의지하네. 근데 하나님은 그 90%로 만족하시나요? 100%뭐. 아니죠. 예. 하나님은 그렇죠. 잘 보셨습니다. 확실한 순종, 확실한 믿음, 그렇죠. 확실한 결단. 하나님은 100%이십니다.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히 하나님을 지팡이와 비교를 해? 감히 하나님을 두 벌 옷에 비교를 해? 그런 꼴이잖아요. 그렇죠? 감히 하나님은 그 전대 속에 들어있는 몇 푼 안 되는 돈에 의지해? 얘네들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 자존심 상하죠. 그렇죠? 창조주를 피조물과 비교를 해? 그런 뜻이거든요. 어떻게 감히 창조주를 피조물과 비교를 합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순종 같지 않은 순종, 여기에서 이제 빨리 졸업하셔야죠. 그렇죠? 명확한 순종. 무슨 순종? 확실하게 구분 짓는 순종입니다. 네. 그렇죠? 그게 오직이죠. 그래서 결국 내 자신이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계속 오직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해도 안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 안 되죠? 오직이 안 보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오직이 보이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안으로. 근데 오직이 안 보이는 이유는 오직이 안 보이도록 전대가 보이거든요. 오직을 봐야 될 눈이 자꾸 두 벌 옷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꾸 다른 것이 보이도록 돈도 봐요. 돈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것들을 가져가지 마. 그렇죠. 그렇죠. 이것들 가져가면서 오직을 보고 싶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실은 시작할 때 조카 롯을 데려갔다. 이미 시작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땐 시작이 아닙니다. 나는 시작했다고 여기지만 사실 하나님 보실 땐 시작이 아니에요. 언제 제대로 된 시작이죠? 창세기 13장. 조카 롯을 떠나 보냈을 때가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때가 제대로 된 시작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작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작은 다르죠. 하나님은 뭘 시작으로 보시죠? nothing을 시작으로 보십니다. nothing 아시죠? 나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렇죠? 하나님은 뭘 시작으로 보시죠? nobody를 시작으로 보십니다. 맞죠?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그렇죠? 내 주변에 롯처럼 한 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그걸 시작으로 보지 않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시작은 내가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을 때. 그렇죠?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걸 하나님은 시작으로 보시죠. 당연한 거죠. 근데 그런 시작은 여러분이 지금 당장도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지금 당장이라도 그런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결단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지. 내가 의지하고 있는 믿는 구석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지. 그러면 목록 한번 쫙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다 떠오를걸요? 내가 이런 거 의지했지, 솔직히. 내가 이거 기대고 있었지. 내가 이거 바라고 있었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처분하셔야 됩니다.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백하셔야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결국 이런 부분들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신 복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인생은 위에서부터 주신 복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예.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복을 전달하고 그런 인생을 사실은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이게 안 되어지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자기 개인의 틀 속에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태어난 가문의 틀 속에서 그렇죠?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냥 그 안에 잡혀가지고 그 가문의 그 영적인 그렇죠? 체질 그대로 기질 그대로 그 성향 그대로 그냥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복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얘기하고 있죠. 단, 또 누구 얘기하죠? 가, 또 누구 얘기하죠? 아셀, 또 납달리. 그렇죠? 다 요셉의 형들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이 자식들을 뭐라고 표현하죠? 너희들은 어떤 인생을 살 거야? 너희 지파는, 너희 후손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 결국은 개인과 가문의 운명에서 그렇죠. 벗어나오지 못하고 운명 속에 잡혀서 그냥 사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렇죠. 단 어떤 인생이죠?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국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결국 물어뜯는 인생 산다는 거죠. 인생 자체가 물어뜯는 인생이에요. 갓은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무슨 인생이죠? 쫓고 쫓기는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어떨 땐 쫓고 어떨 땐 쫓기고 숨바꼭질하는 그런 인생 살죠. 또 아셀은 어떤 인생이죠? 그는 왕의 수라잔을 차리로다. 접대하는 인생. 평생 접대하다가 그냥 가는 인생. 납달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바르며 노래하는 인생. 그렇죠? 이런 인생들이 그렇죠? 나름대로 다 그냥 의미를 찾으면 의미가 있겠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어떤 인생이죠? 요셉에게 주신 인생이잖아요. 요셉의 인생은 이 형제들의 인생과 뭐가 다르죠? 분명한 차이가 있잖아요. 너는 어떤 인생이다?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뭘 주실 것이다? 네,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죠? 결국은 복을 받은 인생, 이 인생이 가장 그렇죠? 제대로 된 인생입니다. 분명히 말하죠. 위에서부터도 복을 주는데 밑에서도 복을 준다고 하잖아요. 어떤 복?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복이죠? 인생의 시작, 과정, 끝. 그렇죠? 그건 완전히 복으로 채우겠다는 거잖아요. 태에서부터 시작돼. 그렇죠? 젖먹이는 그 다음에 깊은 샘의 복.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복이 된다는 거죠.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밑에서도 주시고 위에서도 주시고 사방에서 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어디로?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냥 운명 속에서 한 개인의 운명과 가문의 운명에 잡혀서 그냥 이러이러한 그냥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생 살고 싶으면 그냥 살면 돼요. 그렇죠? 난 물고 뜯는 게 좋아. 계속 물고 뜯으시면 되고요. 나는 숨바꼭질이 좋아. 난 그냥 계속 쫓기면 되고요. 내 아들아, 나는 쫓기는 인생 살았으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 그럼 되고요. 근데 진짜 그게 아니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진짜 위에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소통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시면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요셉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죠? 요셉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비밀, 그걸 붙잡으시면 되죠. 결론 보시죠. 개인의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렇죠? 가문의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 갇혀 운명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받은 사람은 위에서 복을 받은 인생입니다. 아래에서 복을 받은 인생입니다. 사방에서 복을 받은 인생입니다. 모든 것이 복이 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형통한 인생이죠. 그럼 방법은요? 전능자의 손을 힘입을 때 가능합니다. 그렇죠? 내 인생은 내 손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손으로 나를 건지는 게 아닙니다. 전능자의 손이 나를 끄집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보면 이 자식들에 대한 축복이나 미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 말을 왜 언급했을까? 사람들이 많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문맥이 맞지 않는 곳에 왜 이 고백을 했을까? 하는 주석, 그렇죠? 신학자들이 이러저러한 해석을 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죠. 근데 저는 이걸 읽어보면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개인의 운명, 가문의 운명 속에서 그 운명에 잡혀서 틀을 깨지 못하고 이러이러하게 사는 사람들한테 정말 필요한 거는 뭐다? 주의 구원이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주의 구원을 안망하며 기다리는 거 말고는 없다. 그런 답이 나오더라고요. 야곱이 자식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한숨도 나왔겠죠. 이 자식들의 인생이, 이 자식들의 후손들의 인생이 결국 운명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이런 인생을 살면 얼마나 불쌍할까. 결국 탄식하면서 이런 고백이 나왔죠.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또 야곱이 죽을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그런 의미의 고백도 되겠지만 저는 갑니다. 그렇지만 이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네들도 요셉처럼 전능자의 손이 정말 끄집어내면은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그런 고백이 담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은. 전능자의 손을 힘입을 때 나는 개인의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가문의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그렇죠?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에게 전능자의 손은 분명히 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죠? 복된 인생을 살면서 참된 복을 전달하는 복음 전달자의 흐름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런 인생이죠. 그래서 정말 이 고백을 한번 곱씹으면서 좀 깊이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제 자신의, 제 개인의 운명과 저희 집안 사주팔자 운명 알잖아요. 그 속에서 진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전능자의 손이 나를 끄집어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여호와의 나는 오직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진짜 하나님 그 고백을 받으시고 제대로 시작하시겠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운명 사주팔자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한 손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이름의 권능만이 우리를 건져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그리스도로 진행하며 그리스도로 끝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